이번 시간은 설교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가셔서 1부 예배 때는 저희 교회 마티 형과 맏오빠인 승환이 형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새로운 리더, 정은일 리더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한번 맞이해드릴까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은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2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본인들의 은혜를 본인들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와서 앉아. 오늘 베이스 주자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옷에 깊은 조예가 있는데 보혈 색깔 옷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깊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설교가 굉장히 뜻깊은 게 저의 장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의 비전을 목사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저는 목사님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황성진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되는 게 저의 정말 큰 오랜 꿈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꿈에 한 발짝 가까이 가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저기 뒤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별명이 수도꼭지거든요. 틀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울었더니 지금은 눈물이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저에게 많은 번성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어린이부 주태부 키즈를 함께 섬기고 또 심지어 밥셀이었어요. 오늘 점심 되게 맛있었죠. 오늘의 메뉴는 부대찌개였는데 라면찌개가 되게 맛있었죠. 그래서 밥셀도 하고 거기다가 2부 예배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2015년 저은이셀에 엄청난 번성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번성의 징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저희 셀 이름이 혹시 무슨 셀인지 아시나요? 혹시 셀 이름이?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포인트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살자.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원양이가 집에 가면서 했던 말이 언니의 삶이 정말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조금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정말 모델로 삼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저의 셀 이름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구나. 정말 급진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발 피타령 좀 그만하세요.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걸 계속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 말씀이 끝날 즈음에 실제로 많은 군중들이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보셨을 때는 12명의 제자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자고 한다면 군중들은 흔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수준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급진적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몇몇에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매일 피타령에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심지어 직접 만났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구세주임을 알고서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자기 전마다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삶을 향유하면서 지금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묻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에 한치의 오류도 없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오늘날의 문화의 그런 잣대들이 삶의 만족과 성공을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굉장히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가 되겠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면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누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오면 그래 교회 다니면 축복이 많고 너는 취업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가족들의 뭐 회복이 있고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다가는 너가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 근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그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방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얼른 돌아가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사마저도 내가 미루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만큼.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숙자가 되어라. 아버지의 장례는 미뤄두어라. 가족과의 작별 인사조차도 나누지 말아라.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말씀을 내가 평생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뒤를 따르려면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처음부터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따름인 것입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시겠어요. 물 맛이 좋네요, 되게. 밑에 있는 물이랑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제가 요즘 양동근의 랩을 많이 듣고 있어요. 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긴장하죠. 제가 이 랩을 그냥 담담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우기에 마이크를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 세상에서는 예수장이라고 그래. 맞아, 우리는 미쳤거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그건 그렇고 니들이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가 뭐야? 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 구원, 사랑, 영생 이거잖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세상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짐은 무겁지만 십자가는 날개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지.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랩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십자가를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날개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락한 환경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제자들은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따라야 되고 또 안전을 버리고 때로는 위험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구차한 변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추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스승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요즘 말씀에 굉장히 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의 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영생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오히려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시킬 방도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정말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라거나 식구들과 작별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거야. 그래,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해석해도 안 돼. 그래, 이 말씀의 속뜻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저는 주님의 교회에 온 지는 4년 정도가 됐어요. 4년 정도가 돼서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냐면요. 엔카운터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저는 엔카운터 때 동생이 저를 엔카운터를 콜링을 했는데 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누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 3만 원 투자해볼만 하지 않겠냐 하면서 10,000원을 후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엔카운터를 받게 됐었는데 그래도 그 엔카운터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엔카운터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엔카운터를 받아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스펙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임용고시에 붙었어야 됐고 그리고 저에게는 그 당시 굉장히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고 아무튼 그래도 그래 안 잘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그 오빠와 결혼을 하는 게 이제 제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었어야 했던 게 저의 그 삶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엔카운터 때 저를 이곳으로 불렀다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근데 저는 그렇군요 주님. 그럼 저는 잠시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불렀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 엔카운터를 받으라고 부르신 거였다는 거죠. 이러면서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고시원에서도 살고 또 이제 남자친구랑 되게 재밌게 놀았겠죠 거기서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용돈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풍족하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맨날 자려고 누우면은 잠도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들어요. 1시에 누워도 4시까지 잠이 안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9시, 10시. 그러면 또 한참 또 민기적 되다가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뭔가 맨날 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고 찾은 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음성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대전으로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해서 대전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서서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대전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었던 정확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임용고시를 정확하게 3번을 떨어졌어요. 3번을 떨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희 아빠를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장 내려가지고 그 광야 같은 광야으로 끌려갔었거든요.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한 2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타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다시 대전으로 와야겠다. 왜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를 꼭 와야 된다. 그거의 일념 하나로 아빠 말도 맨날 안 듣고 반항을 하는 거죠. 이제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빠가 봤을 때 되게 정말 너랑은 못 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말을 들을 만큼 제가 아빠한테 반항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이제 아빠에게 어필을 했었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직장을 검색했던 것 같아요. 대전으로만 오려고. 근데 사실 이곳에 올 수 있는 직장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없어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도 2월 말쯤이나 돼야 공고도 나고 그런데 그때 수요일날 제가 그 직장에 대한 공고를 봤는데 그냥 그렇구나. 근데 어린이집이었어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어가지고 그럼 어린이집 들어가기 좀 그렇지 하고 딱 시간이 지났는데 왠지 거기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아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전화를 했구나. 토요일날 밥을 먹고 딱 전화를 했는데 사람을 아직 안 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요일날이 마감이었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당장 면접을 보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이상한 곳이 아닌가? 이상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면접을 봤는데 왜 굳이 대전에 오려고 하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저의 스펙이나 저의 자격증이나 물론 자격증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왜 대전으로 굳이 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려고 여기는 꼭 취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고향에도 교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데 나는 내 신앙의 방황을 끝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꼭 취업시켜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딱 하는 순간 그 면접관 2분의 얼굴이 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관장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새벽 기도를 기다렸다고 그러시면서 관장님이 제 손을 더 쫓아오시면서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제가 수요일이 마감이었는데 토요일날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 계신 거죠? 근데 토요일날 오전에 3명의 사람이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그 직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취업한 이후로 급여가 무려 30만 원이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3월 달부터 30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죠. 그 돈은 심지어 세금을 떼가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앞에서는 계속 그 뭐 목숨을 바쳐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아멘을 많이 안 하시던데. 아버지의 장례도 하지 않고 와야 된다. 뭐 가족들과 인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급여가 또 올랐는데요. 또 얼마가 올랐냐면요. 무려 14만 원이 올랐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선생님들은 4만 원만 올랐어요. 근데 특수교사인 저만 10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나의 재정이 부유하고 또 내가 더 많은 비전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또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부자 청년을 발가벗겨서 거리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그 짜요짜요라는 그 요구르트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거랑 마이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아이들이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절대 그것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짜요짜요 같은 경우는 혼자 뜯었다가는 모든 내용물이 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이쮸 같은 경우는 이게 소근육이 안 되니까 이게 뜯는 게 안 돼서 막 이런 걸로 쳐서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 손에 줘야, 내가 뜯어서 먹여줘야 걔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곳에 부자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사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아닌데 이 작은 마이쮸 같기도 하고 이 짜요짜요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분명한 거는 내가 마이쮸와 짜요짜요만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과자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들판을 거닐다가 이제 보물밭을 간 거죠. 밭에 갔는데 무심코 이렇게 걷다가 발에 뭐가 딱 걸린 거예요. 보니까 금괴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헐, 금괴 파보려니까 지금 팔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밭을 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사야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희 과장님이 좀 저기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미생 많이 보셨죠? 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걸 살려고 그래? 왜? 뭐 선생님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과장님 거기 금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괜히 입꼬리 한쪽만 올리면서 왠지 예감이 좋아서요. 이러면서 씹고 비밀을 말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모두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그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림이라는 되게 신선한 뉴스 아이를 되게 만났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 이층교회에 있을 때 한림학원을 다녔더라고요. 한림학원을 다녀서 수요 예배 때마다 본의 아니게 말씀을 맨날 들었대요.
그렇게 수업을 하면 밑에서 막 찬양이 막 들리고 설교 그냥 목사님 큰 소리로 소리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신다고 막 그렇게 말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언니 근데 되게 눈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언니 근데 아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멘 언제 하는 거냐면 그냥 좋은 말일 때 그냥 하라고 옆 사람 할 때 옆 사람 아멘 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네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네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너에게 올 거라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림의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먼저는 이 친구가 주님의 교회 사람들을 거의 20명 넘게 만났었대요. 20명 넘게 만나서 제 생각에는 걔가 현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짧은 언니가 자기 집까지 막 따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초대장도 주고 근데 왜 그렇게 파티를 많이 하냐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전도하고 자기는 길 가다가 교회 간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다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2, 3년 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노방전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복음을 들고 길가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었는데 유림이가 먹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오코노미야끼를 해줬었나? 오코노미야끼를 사주고 또 뭘 사줬지? 음료수? 맞아. 음료수 같은 걸 사주고 맞아. 그때 큰통치킨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큰통치킨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먹을 것만 받아먹고 먹튀하는 애들 많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림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먹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튀면 속상하고 짜증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림아 미안한데 너가 교회를 나와도 언니한테 얻어지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걔가 김수현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H.O.T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사랑의 리퀘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토토가 다 보셨죠? 네. H.O.T가 그때 사랑의 리퀘스트에 한번 나와서 문희준인가? 문희준이 머리 이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모금 액수가 사상 최대로 1위를 찍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H.O.T나 김수현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지만 김수현이나 H.O.T가 모금을 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모금을 많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러냐고. 언니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얻어본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사드리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다음엔 네가 사라.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합리화하려고 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는 풍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기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일단 말씀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이런 태도?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기 어렵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을 듣는 뒤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그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삶과 가족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묻는 동시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끝으로 4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 졸린 건 아니시죠? 첫 번째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통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너의 팔 한쪽만 있어도 돼. 너의 다리 한 짝만 나에게 줄래? 막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복음도 우리를 사랑하는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성경에 보면 자연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되게 잘 들어요. 보면 폭풍과 구름도 비와 바람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즉시 멈추고 그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외가 바로 우리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싫어요. 사람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복음은 죄에서 돌이키고 저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또한 가능케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들이 초대해주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라는 선물에는 이런 부록이 있대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갈망이라는 부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난생 처음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주님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따르는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되고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목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따르고 싶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너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우리 삶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분위기는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주문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듯이 우리는 가지가 남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에 나가면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어린이집에 9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과장님이 2분이시고 원장님이 1분이신데 원장님 파 그리고 김 과장님 파 두 번째 김 과장님 파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김씨셔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포장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사회의 풍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동원해 본 적이 없는 아니면은 상상하지도 못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벌이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딱 여호수아가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처음 리더가 됐고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를 하는데 눈앞에 놓인 그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잠도 굉장히 많이 설쳤을 것 같아요. 저도 리더가 됐을 때 한 2주 동안은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못 잤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닥친 전투를 두고 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불쑥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싸움에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까지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마 귀를 기울여서 다음 말씀을 기다리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작전일까? 어떤 공격일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뒤에서 몰래 공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은 이제 그렇게 함락이 됐죠. 7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6번째 날까지 돌다가 마지막 날 이제 뭐 나팔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그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그 성을 치려면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고 총이라도 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셨는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길과 새길을 골고루 누비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주도하셨지만 대형이나 다수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혁명적인 사역은 소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밥새를 저희가 하는데 아이들이 다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다영이랑 희정이만 있었어요. 근데 2명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희정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일당백을 하는 나와 마음이 맞는 몇 명만 있어도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위가 높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위나 신분,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보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런 소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가졌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정당하지 못한 쪽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데 삶을 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전도 종족들, 바로 저기 대학생 캠퍼스죠. 저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 특히 우리에게는 캠퍼스와 많은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단호하고 결단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는 참 많은 것에 목숨을 걸어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공부에 목숨을 걸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그런 이성 관계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보기도 했었는데, 다 걸어봤는데,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가신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말씀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나갈 수 있는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 모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부하가 감추인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 기적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만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을 뒤바꾸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나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시고, 아직은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시오며 그리스도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